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반갑게 웃는 모습으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이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한 편리해진 세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도 자신의 영혼도 팔아버리는 세상, 윤리와 도덕은 사라진 지 오래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무엇이든지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극도로 심각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익명 경시 현상을 우리는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일에 쫓겨서 살아야 되니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답은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처럼 하늘 향해 높이 올라간 십자가나 화려하게 세워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교회, 즉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이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딱 여기 반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이쪽 반은 속으로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치료를 받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몸은 이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왜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십니까? 외국인들은 서로 바라볼 때에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눈인사를 하고요. 이게 반갑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게 어색한 것 같아요. 바라보는데 금방 눈은 딴 데 이렇게 돌리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함께 우리 시민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한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좀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이처럼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라고 하는, 이처럼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야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바로 이렇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다양함입니다. 다양함.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같은 것이 거의 없잖아요. 아마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요. 오늘 입고 오신 옷만 보더라도 같은 색깔, 같은 컬러나 같은 스타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디뿐입니까? 뭐 성격도 다르고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다르다. 같다라고 하지 마라.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다르게 불러주기를 바란대요. 이처럼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과 함께 서로 다른 다양성이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그 주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인 겁니다. 정체성이 바로 정립될 때에 바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들, 즉 자기중심의 사고나 개인주의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서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중심,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섬김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이 아픔과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결코 적지 않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교회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교회들마다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원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고요.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니까 보기도 힘들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섬기는 것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에 몸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연결된 것이 어떻습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단순히 내 육체의 문제로만 간주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문제로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몸이 이곳저곳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참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의 참석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고 수요 기도회나 셀 모임은 있는 것은 아는데 마음은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은데 몸이 따르지 않았어.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나마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받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시대가 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냥 가만히 이 시대 흘러가는 모습대로 그냥 같이 흘러가야 될까요? 아니면 산란기의 연어가 희생을 각오하고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가 한 몸임을 깨닫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거듭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여수 시민교회를 3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이유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적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공동체성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분 누구신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쁘신 분이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 그대로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또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 섞인 호소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죄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운명을요, 완전히 바꿔놓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 원수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같은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꿔놓는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 채널,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제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가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이 세상에,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나누어줄 그 유산을요,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믿음에서 떠나 살면 내 인생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고 또한 만족스러운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결과 또한 그렇게 했습니까? 돈이, 물질이, 쾌락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주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것을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로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 세상은요,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십니까?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눈물도 흘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힘을 얻곤 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밤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어할 때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 역시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힘을 대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과 동시에요, 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가신 우리 성도들요,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수 시민교회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누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요, 우리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럴 수 있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되고요, 때로는 전화통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요, 때로는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간섭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 이 서로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성도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이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야 되고 무엇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그 시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마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성숙은 결코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성도임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여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민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 지 딱 한 달입니다. 주일로 4주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즉 서로가 관심을 갖고 살피고 돌아보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가족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손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는 가운데에 12명의 제자들이 제자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제자훈련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보고 듣고 훈련받은 그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또 분명히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훈련을 통해서 섬길 마음도 다 준비되어 있고 섬길 어떤 자세, 태도도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섬김의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얼굴은 봐서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이름은 알고 계신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에 사회초점 되면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혹시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처음 방문하였던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심을 갖고 인사하십니까?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힐끗힐끗 쳐다보시면서 경계를 하십니까? 누구지? 왜 왔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박근주 목사입니다. 혹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까?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셀이 아니면 같은 전도회가 아니면 잘 몰라서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를 모르는데 어찌 그 몸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사회 갔던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직 수련회 아마 대부분 재직들이실 텐데 재직 수련회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흰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중직자 말고 또 자기가 속한 구역 식구 빼고 아는 사람을 이름을 10명씩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두들 머리를 싸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을 적으려고 하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 있잖아. 그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 하는 그러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알아가며 섬기며 사랑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로 바라보며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한 몸으로 돌아가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서로 섬기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현상을 쫓아서 오늘날 교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모이기 힘든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내 마음과 관심은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직 세상 중심, 세상 우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이런 세상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는 교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결코 이 시대의 흐름, 즉 편하고 자유로운 것을요 추구하면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전술 전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편안한 가운데 우리를 안락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장애물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얼마나 그들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문에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도 잘못된 종말론 사상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미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더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을 견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아니면 그 무엇이 나를 교회 중심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만남을, 이 일을 기뻐하실까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버리고 그것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쌓아놓은 장작은요, 불을 붙이면 그 장작들은 잘 탑니다. 그러나 비록 불이 붙었을지라도 그 장작들을 따로 떼어놓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연기만 나고 못 꺼지고 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수시민교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교회에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비록 내 몸은 피곤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요, 육신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이고요. 마음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죽은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듯이 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그냥 따라가는 생명은 있으나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고통이 뒤따를 수 있지만 거센 파도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